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풍성한 가을 추수를 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다 대개는 암송하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의 끈을 튼튼하게 연결하고 감사로 결론을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문화적 차별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마주친 그들은 한 마을을 방황하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말씀 비춰지는 말씀을 보면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가 위쪽에 있으니까 이제 사마리아 지경까지 와서 지나가고 있는 그 무렵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단체로 예수님을 만난 독특한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한 마을에 몰려 있었던 것은 참 절망과 죽음의 배를 함께 타고 의지하면서 생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그들에게 참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임을 의미했던 것이고 자기들끼리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나병 같은 이 악성 피부 질환은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집단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사람들의 눈에 띄면 잘못하면 돌에 맞고 모욕당하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으니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참 보는 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약한 것, 곧 각색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등을 다 고치셨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못 듣는 이의 귀를 열어주셨고 못 걷는 이를 일으켜 걷게 해주셨고 또한 많이 고친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사실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오늘 여기 말씀에도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예수 선생이라는 분을 한 번쯤은 만나볼 수 없을까 생각하며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 근처에도 갈 수 없으니 만날 방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저 멀리서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으니까 멀리서 크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선생님이요 그렇게 하는 소리뿐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한테 자신들의 사연이 전달되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 몸을 흔들고 손을 흔들고 발을 구르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각 반응하십니다. 이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감사의 과정, 우리도 이 과정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10명의 사람들은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14절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순종했고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사건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순종하기까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대뜸 제사장한테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생했던 세월이 얼마입니까? 오랫동안 멸시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니 믿기지 않고 실감도 나지 않고, 그렇다고 그 말씀하시던 그 시점에 봤을 때 몸에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만 믿고 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관습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접근도 막히고 아주 호되게 혼나며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병이 고쳐져 깨끗해졌으니까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라고 하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순종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을 보았을 때는 나병이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으로 이끌었고 또 그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이번에 이제 연말에 신구약이 다 완관되는 새 한글 성경을 대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새 한글 성경 신세대들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도 현실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기적을 앞당겨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나병 환자 10명. 참 이들을 보면 마치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한 같은 병이 걸렸었던 그 나아만 장군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지체 높은 양반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일단 옷을 벗고 들어가야 하지만 명령 자체부터 믿음이 쉽게 가기 어려운 요구인데 횟수가 더해질수록 회의가 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갔을 때 만약 고름이 줄어들었네, 2번 들어갔는데 헌데가 없어지고 이거 깨끗하게 나았네, 이렇게 하는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그 7번 들어가라고 했을 때 6번째까지 들어갔을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들어갈까 말까 할 때 그래도 시종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그걸 하도 못하겠습니까? 병이 낫는다는데 7번째 딱 들어가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하얘졌습니다. 더 장기간으로 본다면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팔려가서 종이 되고 모함으로 감옥에 가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던 요셉도 아무런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소년에서 청장년이 될 때까지 긴 세월을 그는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분명히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런데도 고난은 눈앞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현상만 보면 우리 안에는 의심, 두려움, 불안함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기 전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그런 갈등을 거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10사람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갈 수도 있었고 안 갈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나병이 나아서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믿음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믿음의 훈련을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기적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주신 기적들입니다. 해가 매일 동쪽에서 뜨고 내가 눈을 깜빡일 수 있고 숨을 쉬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다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기적을 입은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차례로 자기들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고 서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달마다 우리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특별한 기적의 축복까지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드릴 마땅한 대상에게 감사하였습니다. 15절 16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모두 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중 딱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마침 또 사마리아인입니다. 경건하다는 바리새인 유대인도 아니고 고상하다는 사두개인도 아닙니다. 그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소 천대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비주류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러한 일화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또 돋보이니 한 사람은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오지만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사마리아인도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사실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지만 이 감사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화.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고 고백입니다.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은 다른 9명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9명은 기적을 보고 감동했고 그 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동한 것입니다. 9명은 기적에 놀랐고 기적에 감동했고 기적에 흥분했습니다. 딱 한 사람은 기적을 주신 분에게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주님을 부르며 사는 사람에 그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지점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만 좋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축복이 좋으십니까? 주님 그분이 좋으십니까? 축복도 좋지만 우리는 주님이 좋아야 합니다. 축복, 기적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이지만 축복,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그 감사와 찬양이 올려져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 사건을 보면 통계로, 요즘 좀 좋아하는 이런 통계로 보면 딱 나옵니다. 표본 집단이 10명인데 기적을 경험한 표본 집단 10명을 조사했을 때 기적에 감사하는 확률이 10분의 9였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에게 감사하는 확률이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9에 속하는 감사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10분의 1에 속하는 이 감사로까지 감사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먼저 그가 있던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는 속으로도 하지만 겉으로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말로 하고 또 감사 일기를 쓰기도 하고 서로 다른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면 더욱 감동이 커집니다.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또 기관에서, 또 기도 모임에서 서로 나누면 이 감동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돌아와서 시선을 그분에게 돌려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적만 붙잡는 사람이 된다면 기적이 지나가고 희미해지고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또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푼 분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계속 그 기적을 발견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도 감사하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감사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였습니다.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아니하였느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추궁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중요한 선포를 하시려고 대화를 이끌어 가시며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 칭찬의 말, 보상 이런 거 기대하고 이 질문을 했을 주님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기적을 베풀어서 나병을 고친 것은 참으로 귀한 복이지만 미완성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축복이 남아있는데 기적만 본 사람은 그것만 받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완성된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큰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완성된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 19절 말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그 구원입니다. 나병을 고치신 것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고
예수님의 축복의 완성, 진정한 기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나병이 낫든 죽었다 살아났든 그런 것들은 그것을 그 기적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오래 누려야 100년 누리는 그런 축복이지만 영원한 축복,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기치 않게 병들고 또는 실패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사실 우리 눈앞에 현실을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시련의 한복판에 있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되기에 우리는 더 깊은 감사로 여기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간명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서 인간답게 살아보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거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적만 보고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바라보며 영생의 삶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를 주신 분께 경배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적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령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로도 혹은 고난과 시련 속에도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님께 응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기적을 발견하는 믿음과 고백으로 채워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89장